처음 복음이 고린도에 전해졌을 때 그 고린도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 동성애 문제, 주체할 수 없는 술 문화, 이러한 것들이 한몫하였습니다. 자연적으로 도시는 향락을 즐기는 도시가 되었고 그 중에 성적 타락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가정의 문제로 이어졌어요. 가정이 가정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로마 제국 전체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교회에 나와도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고린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1차에서 술 파티하고 2차, 3차 옮겨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로 나가게 됩니다. 이상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지나친 낙관론자 아니면 몰라서 그런다라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개개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나는 너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 라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면 그 학생은 선생님의 기대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선생님이 원하는 성과를 갖다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과거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양육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자, 우리의 가정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대로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말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와 같을지라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복받는 가정으로 만들어져 갈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정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왕을 세워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뭘 세워야 된다? 가정의 왕을 세워야 돼. 아니,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군가? 남편 아닌가? 강제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듯이 가정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우리 가정을 갖다가 주도해야 되겠다. 왕이 돼야 되겠다. 내 말 다 들어. 우리 과거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갖다가 줄을 쫙 세워놓고 군대식으로 그렇게 했던 가정들도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부부는 서로 가정의 주도권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갖다가 계속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일부러 져주면서 가정의 주도권을 갖다가 가지려고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부부는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오랫동안 소통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새로운 목회자가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은요, 그곳에 장로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주도권 다툼을 갖다가 하게 돼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재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인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한 사람은 유대인의 대표자였고 한 사람은 이방인의 대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이지 않냐는 알력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갖다가 쓰게 된 배경은 바로 이러한 다툼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교회의 쌍두마차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중요한 지도자들, 그러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서로 비방과 서로에 대한 주도권 싸움, 이것이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가정은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질서가 바로 잡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혹은 부모나 누가 다른 사람이 주인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 자식을 왕처럼 모시거나 재물을 갖다 그 앞에 두거나 하게 되면은 그 가정에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하고 나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자 베드로는 마치 자신이 연장자이고 인생을 좀 더 살았다라는 투로 예수님께 꾸짖듯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하다. 꾸짖듯이 항변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누가 주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싶다. 결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뭐 그런 의도도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갖다가 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고백한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행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쓰였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의 일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그런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변하지 않는 주인이 계셔야 돼요. 현실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 가정은 중심 없이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질서가 없어버려요. 시편 1편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은 그냥 불에 던져지는 것밖에는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대형 면허 시험을 보았어요.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셨는지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서 강사가 저에게 코스 연습을 시켜주는데 코스로 들어갈 때 항상 선 옆에 30cm에다가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노란 선 그 옆에 30cm를 차를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0cm가 맞춰져야죠. 응? 이거 뭐 어떻게 핸들을 막 그 큰 버스를 갖다가 막 돌려가지고 그 30cm에 맞추려니까 몇 번을 해도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30cm를 맞춰야 된다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려니까 핸들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30cm쯤 들어간 그 자리에 경계석 앞에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이라나 그 경계석에 표시가 되어 있는 지점이 어디쯤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았어요. 노란색에 중심에 갖다 붙이면 되겠다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돌자마자 얼른 그 자리로 가서 딱 섰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정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핸들을 봐요. 자꾸 핸들을 보니까 자꾸 중심이 어떻게 해요? 안 맞아.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서 다른 수강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무엇이 제일 힘드냐? 했더니 자기들은 이 30cm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꾸 흔들리니까. 뭘 흔들려? 앞에 보고 딱 와서 쫙 가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선을 밟지 않고 잘 돌아갔어요. 너무 30cm에다 그 앞에다가 딱 못을 보고 촥 가서 쓰고 촥 가서 쓰니까 시간도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잘 들어갔어요. 중심이 없으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돼요. 객관적이지 못하고 무엇이 되는 주관적 판단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자의적 해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그 청문회를 요즘 계속 보았는데 대부분 엉터리들이 참 많아요. 자기는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객관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도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장관 후보자들의 그 박사학위 논문. 대부분 박사학위가 이게 표절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요, 표절이 되고 이렇게 되면 박사학위 취소가 되는 거예요. 논문이 취소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취소를 안 시켜줘. 안 해. 서로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그때뿐이야. 이게 무슨 청문회야. 사법부의 판단도 믿지 못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대요. 우리나라 큰 사건들 대부분, 특히 정치적인 사건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번에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가도 나는 안 했다 그래요. 감옥 살고 나와도 나는 깨끗하대요. 어떻게 그런 협의를 갖다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잘못이 아니라 그래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어요. 4대강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일으킨 그러다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분명히 그런데 잘못이 없대요. 이젠 원자력 발전소 문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제 끝까지 인정 안 해요.
만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들어가서 30년, 40년 사는 그런 모습과 그렇게 될까 봐 그런지 나는 죄가 없다. 절대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규범이 우리 중심을 잡아줄 규범이 없다는 거예요. 규범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회를 잡아줄 규범이 없는 거예요. 규범이 없으니까 자기 자의적 판단이야. 전부.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법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있었죠.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는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상. 우리 가정에서도 중심을 잡아줄 왕이 없으면 가정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요? 중심이 안 돼요. 흔들려요. 물질이 중심이 된다고요? 흔들려 버려요. 언제라도 그거는 변하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계획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질 수.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우리가 살아가냐. 우리는 이 시간 판단을 해야 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을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다. 이 정도로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는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 모든 것을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그분이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권리, 양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살았던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야, 우리나라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렇게 비가 아주 잘 내리잖아요. 시냇물이 마르고 강물이 말랐습니다. 물론 우물도 다 말라붙었어요. 물을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이 심각해졌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간 곳은 사렙다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자 빵을 막 만들고 있는 때에 엘리야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서 빵을 구합니다. 아니, 이 마지막 남은 빵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왜 와서 참견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죽을 바에 좋은 일 한 번 하고 죽지 뭐 하고 그것을 온전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빵을 먹고 정신을 차린 엘리야는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른 거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우리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우리 가정은 꽝이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가정은 꽝이다.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자신이 하려고 하고 조기 교육이니 선행학습이니 이거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거기다 다 갖다 바쳐. 왜 가정이 궁핍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남은 것은 조기 교육한 사람이나 조기 교육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 맡기고 가르치면은 수월하고 편한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거기다가 그냥 돈 하면서 갖다가 쏟아보니까 돌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권리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는 부모에게 먼저 내려옵니다. 이게 자동적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위로부터 오는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게 권위,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래로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아래부터 거꾸로 올라. 아이가 최고야. 아이 말을 들어줘야 돼. 아이가 중심이 돼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 없이 흔들려버려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몰라요. 아이가 뭘 알아요? 아이는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되는 존재. 가르쳐가지고 바른 자세로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게 만들어요. 대가 끊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대가 끊어지게 만들어요. 왜? 차단이 되니까 자동으로 끊어져요. 대가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들을 수 있을까? 응? 부모에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남에게 맡기지 말고 세상에 맡기지 말고 내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녀에게 사탄이 자녀를 갖다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배운 말씀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가정에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요. 그런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내려가서 그 가정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권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권위. 그게 뭐예요? 부모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욕을 빼먹고 자꾸 자녀를 갖다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맡겨 놓으니까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다 채가버려요. 사탄이.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교육을 받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거기다 맡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자녀에게 그걸 그대로 가르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이 자녀 가운데 있게 하고, 그래서 가정이 정말 질서가 잡혀져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애썼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16세기에 일어난 이 시대도 인간의 권리를 찾으려고 애썼던 그 운동이 계몽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의 권리를 찾자고 합니다. 요즘은 페미니즘 운동까지 벌입니다. 또 동성애 문제까지도 이제는 합법화시키자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가정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탄의 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잠깐 동안 주님께